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신약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신약 185쪽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창녕제일교회 뉴스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소망의 언례가 있습니다. 소망의 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12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성경대학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고신교회는 4월 27일에 고신교회 기도의 날로 지킵니다. 오후 1시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리며 우리 교회에서는 같은 시간에 본당에서 영상으로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 행사 일정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5월 2일에 어린이주일, 9일에 어버이주일, 16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5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3일부터 9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경남지역 은퇴원로 목사 초청기도회가 5월 18일 오전 11시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 외의 일정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교육 대상자는 2부 예배 후에 역사보존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임집사 및 무임권사 시무 취임투표가 5월 23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대상은 배종렬 집사님과 이미경 권사님입니다. 상반기에는 구약 역사서를 필사합니다. 성경 필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구역 고 임경화 성도님이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장철원 양시은 집사님 가정에서 성도님들에게 과자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며 출입자 명단을 기록한 후 입장합니다. 착석 시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영재일교회 뉴스였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함께 복된 주일 예배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몇 가지 중요한 광고를 추가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오후 1시에 전국 장로회 주최로 목사 장로 부부 기도회를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매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전국이라서 확대를 했습니다. 총회가 주관해서 모든 전국의 우리 고신교회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할 때 교회를 오픈해서 우리가 유튜브로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는 전국 교회 임역원들만 참석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전국 교회는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요일 날 오후 1시에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 교회를 오픈하고 영상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잘 섬겼던 우리 장철원 집사님, 양시연 집사님이 철원 집사님 이제 앞이 잘 안 보여서 점자 교육을 받아야 됐는데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오산에 갔다가 서울에 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점자 교육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우리 철원 집사님, 시연 집사님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실래요? 예. 사랑하고 아쉬웠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철원 집사님, 시연 집사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젊은 종들입니다. 뜻하지 않은 질고로 인하여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오산으로 서울로 이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철원 집사님, 시연 집사님 오산에서 서울에서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훈련 잘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젊은 종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또 그동안 함께 이렇게 섬겨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나가실 때 여러분 작은 쿠키를 준비했습니다. 꼭 한 사람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한나 사모님 부친 돌아가셨는데 1시 반에 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요한복음을 마무리 결론하는 말씀입니다. 뭐든지 결론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달려오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꼭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 명령을 주신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 조반을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으시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묻는다는 겁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주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처럼 예,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 이거를 주격으로 보느냐 목적격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주격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베드로야, 이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목적격으로 보면 이 사람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 어느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주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달아나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달아날 것이다 할 때 베드로는 주님,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도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15절 하반절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어떻게 말해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건데 지금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문에 보면 베드로야,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의리와 충성심만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러나 내 중심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패한 베드로의 진실하고 겸손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첫 번째 질문보다 단순해집니다. 첫 번째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빠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네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한 말해봐라. 16절 하반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만 질문하시면 좀 마음이 편할 건데 또 예수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심히 근심됩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십니까? 베드로는 3번째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는 예수님을 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질문하시나?
내가 3번이나 부인한 것 거기 예수님께 상처가 되었나? 예수님이 나를 믿지 못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3번이나 고백하고 하다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풀려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모두가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달아났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3번 질문하실 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아난 그런 배반자라는 주홍글씨를 평생 가슴에 달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날 밤 일은 너무 창피하고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하면서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부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비록 그때는 두려워서 겁이 나서 부인했지만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베드로의 지난 실패와 아픈 기억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3번이나 고백하면서 내 모든 허물과 약점을 감당해 주시고 내 죄를 감당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달아났던 자기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자기의 상처가 낫게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실패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3번에 걸친 질문에 대답함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내 영혼을 누르는 그런 죄책감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대신에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채환 아닙니까? 채환의 아들 재교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문구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채환의 아들 재교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이거를 3번이나 묻는 겁니다. 우리 근심하면서 다시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진실로 고백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달아났던 모든 상처가 치유된 같이 우리의 아픈 상처와 실패의 쓰라린 경험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청년 시절에 이런 복음송 많이 불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같이 할까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복순아, 사랑하는 주영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참담한 실패의 경험입니다. 사람이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심한 좌절감과 자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패 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좀처럼 아물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서려옵니다. 나의 연약함과 잘못으로 인한 것인 줄 알면서도 화가 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나를 조롱하지는 않을까? 나를 외면하지는 않을까? 스스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진실로 고백하면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무거운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살아온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인생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했지만은 베드로처럼 허물과 상처만 남겨진 그런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불신에 사로잡혀 방황하다가 만신창이가 되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죄 가운데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시원치 않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닿지 않아 방황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의 실패 때문에 너의 좌절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네 대신 죽어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들으면 네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네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심령 깊이 베드로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목양 명령입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이러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이나 반복하여 질문하신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목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린 양은 면역력도 없고 스스로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전적으로 보살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16절 하반절에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 양은 젊은 양을 말합니다. 여러분, 젊은 양은 얼마나 고집이 센 줄 모릅니다.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서 목자가 오른쪽 하면 자기가 왼쪽으로 가는 게 젊은 양들입니다. 그런 양을 치라는 겁니다. 17절 하반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는 말은 잘 가르치고 양육을 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 말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우리가 맡은 양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 뭡니까?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 소유격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새가족이나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교제하면서 저분은 예수님의 양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나의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의 목양으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양이다. 예수님을 섬기듯이 여러분을 섬겨야 된다.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여러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SFC, 청년대학부, 여러분 다음 세대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입니다. 여러분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분 좋고 이럴 때는 내 혼자 다 아는 것 같이 하다가 기분 나쁘고 시험에 들면 막 팽개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의 다음 세대들, 그 유치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이 죽게 하듯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구역장 권찰들 계십니다. 여러분의 구역에 맡겨주신 구역원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새가족들 다 예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나의 어린 양을 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역에 우리 구역장에게 권찰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이구나. 예수님에게 대하듯 그렇게 구역원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번아웃되고 다운되면 아이고 모르겠다. 그렇게 버려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젊은 양은 쥐 마음대로 갑니다. 어린 양은 방황하다가 이단 사슬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내 양이 어디 있느냐? 주님 모르겠습니다. 다 지갈 길 갔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다음 세대들, 새가족들, 또 믿음이 어린 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입니다. 두 번째, 양을 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이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 줍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양을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양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양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사입니다. 우리는 구역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새가족들을, 구역원들을,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되돌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양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 삭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짐승이 오면 생명을 걸고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지만은 삭군은 어떻게 합니까? 사나운 짐승이 오면 내 몰라라 양을 방치하고 달아나 버린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양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그 양을 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현은 기본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예배에 충실하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고 전도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사랑하면 말씀을 붙잡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오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랑은 삶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보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태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매일 빠져 묵으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짓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짓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양떼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의 증인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목양 명령을 내리십니다.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인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으면 그 팔을 벌리고 남이 띠띠워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워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하여 희생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19절 상반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그런 전설이 나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로마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벗어나는데 로마로 달려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야 베드로야, 네가 로마를 떠나니까 내가 로마의 어린 양들을 위하여 로마로 내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나온 영화가 쿠어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로마로 되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하반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네가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을 가겠지만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물고기 잡는 생활을 청산하고 목자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를 따르라. 옛 생활에서 벗어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라. 주님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의 삶이 실패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에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그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서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